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운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은행의 포도주에 처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뿌리고 손에 금장을 가지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에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온 것들의 엄이라 하셨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첫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음녀 이 공부하면은 남을 꼭 판단한 것처럼 들려요. 판단. 근데 절대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돼. 분별. 따라 분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음녀 이거 한 것은 바로 분별하기 위함이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음료의 2번째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이제 WCC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 WCC에 속해는 교단에서 이제 이렇게 탈퇴한 목사들도 나오대요. 그런 거 봤을 때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세계적 목사가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 버리잖아요. 그건 상당히 심각하거든. 물론 불교에 가서 강사료비를 얼마나 받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받았겠죠. 여러분이 상상 외로 많이 받습니다. 그 여러분한테 몇 천만 원씩 받아요. 한번 강의 가면. 그걸 받고 그냥 불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한동안 또 아주 그냥 말이 많았어요. 아주. 이제 WCC 우리나라의 큰 교회 뭐 여러분 유튜브 보면 다 나오니까 조영규 목사님, 김산환 목사님, 저기 또 어디야 그 침례교 목사, 기독교 방송 김장환 목사인가? 그런 분들 다 WCC 이영훈 목사 등등 뭐 다 나오 유튜브 보면 다 나오니까 다 속에 있어. 여기는 잡탕이야. 여기는 아주. 여기는 구원이 뭐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데 나와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내 백성아.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타락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타락한 데서 뛰쳐나와야 돼. 여기가 조사원에 가면 죽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우리가 예비치 공부했잖아요. 소알성으로 도망가라. 소알성. 가까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내가 써야 되겠다. 본당에서는 거리가 머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WA
이거 큰 형님이에요. 이거 큰 형님. 이건 작은 형님. 거꾸로 써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WCC는 세계교회 협의회고, 그 다음에 우리가 WA는 세계복음주의 연맹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더 숫자가 더 많아요. 단체가 더 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일, 여기는 뭐라고, 첫째고, 여기는 둘째고, 이제 제일 큰 데가 되면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 우리가 이제 공부 가톨릭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로마 교황청에서 선포를 해 나가니까 이건 이제 성도들이 몰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여기에 속했는지, 우리 목사님이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NCCK는 우리 국내 이제 국산이기 때문에 좀 단체가 적죠. 여기서는 이제 NCCK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좌파인데 이제 미군 철수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외치고, 그 다음에 이북이, 그래 여러분 좌파를 여러분 그냥 알 수 있어요. 몇 가지만 딱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북 김시황조를 칭송한 자. 3대 세습. 그 다음에 이북의 핵무기를 만들어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 떠버리는 사람들. 그럼 거기에 이제 좌파라고 할 수 있고, NCCK에 속했다고 해도, 뭐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항상 보실 때, 이제 로마 가톨릭도 앞으로 공부합니다. 이제 구약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종말. 여기는 배상법이에요, 배상법. 배상법. 이는 이, 기는 기. 상대방 내 길을 잘랐으면 내 길을 잘라내놔야 돼. 이거 배상법. 그러니까 이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잊어먹었나.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이 이제 31,117절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 구절과 이 1189장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킨다면 예수님 필요가 없죠. 예수님하고 나와 상관없이 내가 다 지키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육의 세계입니다. 육의 세계. 육의 세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 부자의 개념이 양도 많이 있고 각기도 있고 자식도 많고, 막 야곱처럼 이제 그냥 여자가 4명도 되고 자식 12명도 되고 막 그래야 돼. 재산이 많아야 돼. 이거 보이는 이제 복이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육적인 축복을 논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한 번도 이 팔복에 보게 되면 육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육의 축복, 여기 영의 축복, 여기는 영육의 축복입니다. 영육 축복. 살아서 1000년 동안 왕권 성도가 되었다. 1000년 동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대가 여기에 된다면 최고의 축복의 시대죠. 그래서 여기는 죽으면 제가 항상 열조로 간다고, 열조. 열조란 말은 뭐 조상한테 간다는 거지, 아브라함에. 여기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는 죽지 아니하고 영육이 변화된 거예요. 엘리야처럼, 에녹이처럼. 우리의 이 육이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큰 나팔 부는 순간에 변화돼가지고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간질 아픈 것도 안 아파. 여러분 안경 쓴 것도 다 벗어 이렇게. 아멘. 여러분 허리 아픈 거, 뭐 아주 뭐 오장육부 아픈 거, 머리 빠진 거, 배 나오고 그런 건 다 쓸데없어. 그냥 예수님 좀 돼버린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지 않고 이 시대의 그 마지막 끝부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끝부분에 나타날 음녀에 대해서, 음녀는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비밀이란 것은 아무나 가르쳐 준 거예요.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비밀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녀의 비밀, 설은, 음녀의 정의, 성경 속의 음녀, 그 다음에 음녀의 모습 7가지. 이거 이제 목차예요, 목차. 그 다음에 음녀의 역할 7가지. 그 다음에 음녀의 멸망 7가지. 그 다음에 결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서론했고, 음녀의 구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음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성경 속의 음녀 최초로 누구라고 했어요? 성경 속에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결론이니까 또 지워버렸네. 성경 요한계시록은 결론이니까 그림자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 여기는 실체, 여기는 완성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만 보면 안 되는 거야. 이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음녀가 구약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음녀가 그림자적으로 구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신약에서 나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66, 요한계시록 한다고 요한계시록만 한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막 그냥 찾아다니는 거지. 최초로 우리가 누가 음녀라고 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들었던 하와가 최초의 성경에 바로 음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는 성경 속의 음녀.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교회가 음녀예요. 구약교회가. 4개가 아니라 성경이 있어요. 구약교회가. 첫째는 우리 선조 어머니가 음녀고, 두 번째는 구약교회가 음녀예요. 구약교회가 두 번째. 예, 이거 로마 숫자 말고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첫째는 우리 어머니 하와가 음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교회가 음녀입니다. 구약교회가. 저기 본당에서 모니터로 성경을 좀 띄우면 되는 또 성경 찾으면 시간이 오래 가는데, 에레미야서 3장 8절에 내게 배관이 이스라엘에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쫓아내고 이혼속까지 죽었을 때 그 패배한 자매 유다가 들어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게 보여놔라.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 내가 너희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간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혼서를 써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야.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 가지고도 이혼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간음하면 이혼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음행 외에는 하나님 맺은 부부는 이혼하면 안 된다. 바울 목사님도 음행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조건이 하나예요. 그건 하나님도 허락했고 예수님도 허락했고 사도 바울도 허락했어. 이 음행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했는데 내가 했다고 하면 그 후유증은요 대단합니다. 우리 선조 어머니가 집안이 망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 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구약은 배상법이라고 그랬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이면서요.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첫째 밧세바를 보면서 두 번째 우리아를 죽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가정을 파괴시켰어요. 가정을 파괴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약에서 이 땅에 제도를 세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신구약에 세웠던 제도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세웠어. 그러면 다윗이 남의 아내를 간음했어요. 그 다음에 남의 남편을 죽였어요. 남의 가정을 파괴시켰어요. 이 휴증이 배상법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이 가정을 멸망시켰는데 또 네 번째 어린 아이가 죽었어요. 솔로몬의 형님이 죽었어. 휴증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배상법이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 했을 때 나에게 따라오는 그 휴증은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버립니다. 한번 차려볼까요? 그러면 다윗이 간음했어요. 그러면 집안에 여기 보세요. 암놈이라는 왕자요? 배가 다른 씨는 같아요. 왕자가 다말이죠. 다말을 강간하죠. 똑같이 간음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암놈을 이 다말이 압살롬의 동생이에요. 동생 압살롬이 여기 살인죄를 지어요. 살인죄. 그러니까 이 배가 다루는 왕자를 죽여요. 동생 사건을 통해서, 간음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의 가정을 파괴시켜버렸어요. 그죠? 그럴 때 압살롬에게 다윗이 황궁석에서 쫓겨나요. 쿠데타를 당해요.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했는데 탐했어.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배상법이니까 너는 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왜? 안 하면 하나님이 불법자가 돼버려요. 하나님 법을 만들었는데 다윗이 남의 아내를 간음했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다윗의 집안에 이런 일이 나타나야 돼. 아멘. 이것이 배상법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황궁에서 쫓겨나니까 그 후궁들이 있어요. 후궁 10명인데 옥상에서 똑같이 여봐라. 10명 옥상을 데려가. 그래서 백주 되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자기 아버지 후궁을 10명을 갖고 간음 사건을 옥상에서 벌이잖아요. 이게 배상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달콤한 것 하나님 하지 말아야겠는데 그걸 했을 때에 나에게 따르는 것은 치명타를 당해버려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움이 당해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하고 이제 다윗이 돌아오니까 여자분들이 그냥 창하여 가로되 다윗이 죽인 적군은 만만이요. 사울왕이 적군을 죽이는 사람은 천천히네. 이렇게 노래를 하네.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 노래 듣고 그냥 야 이거 다윗을 더 이 나라 백성들이 좋아하구나. 다윗을 더 충성하구나. 그래서 다윗을 죽이게 해서 야 너 우리 사이 되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블레셋 군사 성기 오는 성기 300개를 잘라와. 그러니까 블레셋 남자 성기 300개를 잘라오면은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여러분 혼자 가서 어떻게 300명을 죽이겠어. 죽여야 남자 성기를 자르지. 다윗이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갈이죠. 미갈 공주잖아요. 안을 줬어. 그리고 이젠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라 죽이자. 그러니까 이젠 다윗이 한국에서 이제 도망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 이 미가엘을 누굴 줘버려요? 다른 장군의 부인으로 줘버려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거 하나 범해놓고 집안이 세상 말로 하면 쑥대밭 돼버린 거, 쑥대밭 돼버렸어. 이게 바로 구약의 배상법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신약에서는 이렇게 범죄해도 안 죽네? 그러죠. 육적으로는 안 죽죠. 영이 죽죠. 영의 세계니까.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든지 이런 육적 간통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간음이라는 건 두 가지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 간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본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이런 죄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 너희들은 내가 너희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인데 너희들이 간통하니까 어쩔 수 없다. 유언서를 써가지고 내가 죽었다. 그럼 하나님께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언서를 써가지고 죽었나요? 성경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유언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얼마만큼 치명타는 바벨론을 통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암몬을 통하여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그 다음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헬라를 통하여서 로마를 통하여서 얼마만큼 심지어 히틀러를 통하여서 가스로 600만을 죽였다는 사건이 우리가 역사에서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배신 때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일제 36년상 우리가 침략을 당했어요. 거기서 이제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이제 그런 거 다 누가 그 당시 총회장 이름 내가 다 여러분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평양에서 총회할 때 신사참배 결의한 것도 내가 다 이제 여러분에게 읽어줄 거예요 앞으로. 그걸로 인해서 36년산을 통하여서 일본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유에 했지만 그 후유증을 통하여서 그것도 이북에서부터 해왔어. 신사참배를. 유교가 끝났어. 유교가 여러 번 시작됐어.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제2의 예루살렘이었던 이북이 공산화가 돼버렸어요.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총회에서 결의할 때 그 후 시대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료에 빠져버리면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따라 음료에게 빠지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해야 앞으로 성경을 다 찾아냅니다만은 해야 여러분 뭐가 음료고 뭐가 해분여자고 뭐가 예비주 성도고 뭐가 두증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인 거 알 수 있어요. 안 하면 몰라요. 목사 하나보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음료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는 4대 비밀이 나오죠. 별의 비밀, 적그리스도의 비밀, 음료의 비밀, 촛대의 비밀. 촛대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공부를 해야 알지. 잠언서의 7장에 보게 되면 한 음녀가 성경을 못 찾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이제 자기하고 잘 사람을 딱 꼬대겨. 그래가지고 이제 딱 숨어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참 멋있는 미남이 지나가 딱 붙잡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침대도 잘 꾸며놓고 그 다음에 향수도 뿌려놓고 우리 남편은 멀리 출장 갔다. 그러니 나와서 한 잔씩 들고 밤새 즐기자. 자, 여기서 이 음녀가 그럽니다. 음녀가 우리 남편이 멀리 오늘 출장 갔다는 거예요. 출장. 멀리 갔다는 거예요. 뭐 사업차. 그러면 이 남자가 누구냐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기록된 그대로 보고 그러면 멀리 내 남편이 지금 출장 갔다는 말은 없어요. 멀리 갔다는 거예요. 사업차. 그럼 멀리 간 이 남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멀리 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있을 처소를 지금 장만하고 가시는 신랑 얘기예요. 성경은 전체가 그렇게 봐야지. 예수로 봐야지. 문자적으로만 성경 달달달 머리 좋으면 다 외울 수 있어. 이 여자는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여자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가 다른 예간 남자고 잔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이해 가시나요?
이제 집에 가시면 잠언서 7장을 보게 나와요. 7장 10절을 보면 4개가 나와요. 우리 남편이 멀리 갔다. 그러니까 안 온다. 오늘 밤에 안 온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면 술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침대 잘 꾸며놓고 향수도 뿌려놓고 하니까 길거리 산 남자를 딱 잡아가지고 이 남자가 바로 여러분요, 거짓 선지자 될 수 있고요, 적그리스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잠언서 6장에 봐도 그렇게 나와요. 잠언서 6장. 잠언서 6장에도 이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여자와 관계된 겁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향해서 이제 목적이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광야는 하나의 나그네의 삶이야. 그런데 이내 지나가다가 어디를 가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이라는 동네를 하죠. 모압. 여기 가지고 누구를 만나 이스라엘 남정들이 모압 여자를 만난 거예요. 여자. 여기서는 뭐 하냐면 술을 먹고 간음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 하냐면은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버려요. 그럴 때 이들이 하루에 24,000명이 죽어버려요. 여자 조심해야 돼. 딸 여자 조심하자. 여자 조심, 구약시 여자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여자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남자는 누구냐? 예수님이고. 이런 데 걸려오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모압은요, 하나님께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야. 이 모압과 암몬은. 그러면 이 모압과 이 암몬은 어디 출생이냐면 족복 없는 자들이요. 창세기 19장에 자기 아버지 너다고 큰딸 두 딸이 술을 먹여가지고 간음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갖다 술 먹여가지고 하룻밤씩 자가지고 나는 족속들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 족복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총에도 못 들어게, 그러니까 하늘나라 못 들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이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루에 24,0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거 어떤 면에서 영적 사탄 마귀들의 세력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 그럼 모압이 뭐이고, 암몬이 뭐냐? 그럼 모압. 또 이제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제가 눕기세요. 눕이 구원받아요. 이쪽 라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쪽 라인에도 죽기 살기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 어머니 시신 묻힌 것이 나의 시신 묻힐 것이고,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배신 때리지 아니하고 오르바처럼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잖아요. 나오미는 교회의 모양이에요. 목사의 모양이에요. 성령의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딱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모압을 만나게, 제가 누굽니까? 누구요? 보아스를 만나게. 보아스는 누구요? 예수님 모형 아닙니까? 룻은 예수 믿는 성도의 얘기 아니고. 베들레헴 떡집 아니요. 말씀 교회 아니요. 떡집 가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너는 남의 밭 가지 말아라. 절대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지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종들은 두징들의 모양이에요. 정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 너희들 저 여자 건들지 마. 목마르다 물도 주고, 너희들이 먹는 물 주고, 그리고 농사 이렇게 추수할 때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놔. 지서가라고. 그렇게 다 하잖아요. 아멘. 눕기세 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이 모압의 보아스의 밭에 가야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가면 아무 밭에 가 보아스 만나나요? 못 만나. 그런데 그 비밀을 누가 가르쳐요? 나오미가 가르치잖아요. 왜? 잘 섬기거든. 죽기까지 막 따라오거든. 어떤 자보고 오늘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벼이삭 밀가루 이삭 씻어 찍어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현대판 눅 같은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복 받지.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야,
저걸 이거 내가 이제 시집 가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또 저거 줄 수도 없는 거고. 응?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유력한 자를 내 자부를 갖다 신랑을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나오미의 계획이요. 할렐루야. 원래 나오미가 결혼하고 누구한테 시집 가려면 누가 어떤 남자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룻이 할머니 돼버리지.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집안 떡집에서, 말씀의 집에서 저 자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하니 신랑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불 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딱 모욕하고, 모욕해야 여러분 황후가 된다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양면성이에요. 밧세바도 꼭 간통한 것만 쳐다보면 안 되고, 밧세바가 여러분 옥상에서 모욕할 때 황후가 되잖아요. 여러분 룻도 보세요. 나오미가 야 너는 오늘 밤에 타작마당 가라. 룻이 탁 보아스가 타작하고 할 때 너는 모욕을 딱 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기름은 성령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를 만나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보아스가 한 잔 딱 먹고 거연하게 이불 속에 들어가면 그냥 새벽녘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려. 이불 속에는 부부만 가는 것이지. 그리고 부부 되버리잖아요. 그 비밀을 누가 가르쳐? 나오면 가르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이 뭐예요? 성도들이 복받을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게 설교거든. 그러니까 음력에 빠지 말라는 거거든. 거짓선에 적그리스도에 빠지 말라는 거. WCC에게 빠지 말라는 거거든. 할렐루야. NCCK한테 빠지 말라거든. 좌파 목사들한테. WA한테 빠지 말라는 거. 로마 카톨릭에 빠지 말라는 거. 가르쳐주는 거야. 복받은 비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엘리야는 두 증인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두 증인. 어? 그죠? 엘리야 봐요. 여기 봐요. 엘리야에게 작은 작은 책 똑같아요. 여기 봐요. 엘리야가 이 사렙다 가부가 먹어야 할 땅, 떡, 자기 아들과 먹어야 할 땅, 떡을 엘리야에게 먼저 내놓은 거야. 그죠? 야, 너 먹지 말고 나한테 갖고 와라. 어지간하면 목사님 정신 나가서 내가 먹어야지, 내 아들하고. 작은 떡을 먹잖아요. 두 증인들이 작은 책을 해입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잖아요. 작은 책 요한계시록. 아멘. 이것 먹을 때 3년 6개월을 버텨내는 거예요. 가뭄을. 아멘. 이 작은 책을 먹으니까 3년 6개월 동안을 견뎌내는 거야. 이것은 구약 그림자, 이건 완성의 개념.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뭐예요? 실체, 종말은 완성의 개념. 그렇게 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사르밧 가부, 사르. 뜨거운 여자거든. 여기는 해입은 여자, 에비주 성도거든. 여기를 쳐다봐요. 여러분 글씨를 알아요. 한글 필기체라고 그랬어요. 나도 써놓고 잘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아, 이거 아주 콧구멍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영 아주 간질간질해가지고. 자, 사르밧 가부. 이 사르밧 가부가 처음에는 사르밧 가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 이것은 세면 애언의 말씀이에요. 애언의 말씀. 그 다음에 기름은 7명.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사르밧 가부가 처음에는 보세요. 가부로 나와요. 돈이 없을 때는 가부야. 그런데 한 여인을 놓고 이름이 세 가지로 바꿔요. 첫 번째는 가부로 가더니 이제 밀가루통에 3년 6개월 동안 일용한 양식 풍성할 때는 두 번째 이름이 주모로 바꿔져요. 주모로 바꿔져요.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헌금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도 타락하게 돼 있어. 잘못하면.
3년 6개월 동안은 엘리야를 만날 때는 가부라고 했는데 밀가루통 기름통에 풍성할 때 이 여자가 가부가 주모로 바꿔져 버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죽어버려요. 아이가 죽어버려요. 아이가 죽을 때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목사님이란 말 없어요. 목사님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회개할 때 이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살 때 이름이 여인으로 바꿔져요. 여인으로. 아멘. 이거 좋아. 가부. 구약에서는 세 사람 건들면 하나님이 열받아. 첫째 가부 건들면 열받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아 건들면 열받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나그네 건들면 하나님 열받아 버려. 그런데 가부 여러분요 돈이 없으면요 교만도 꺾어집니다. 잘난 척도 꺾어집니다. 뭣도 못 부리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니까 돈이 딱 생기니까 주모 술 파는 여자 아닙니까? 그래 이제 아이가 죽어버려요. 돈이 많으니까 아이가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타서 당신이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회개할 때 아이가 살고 이름이 여자로 바꿔져 버려요. 아멘. 우리도 은혜교회가 너무 돈이 많으면 타락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들의 성도들이 영원히 죽어버려요. 목사가 말씀 준비 안 하거든. 기도 별로 안 하거든. 왜? 배가 부르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저희 여인이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 얘기. 주모 술 파는 여자가 되잖아요. 회개할 때 아이가 살고 여자가 여자가 돼. 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자가 돼야 돼. 해입은 여자가 돼야지. 음녀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좀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상징적으로 보는 성경이라고. 상징. 엘리야. 우리가 사역해서 했죠. 그러니까 이세벨 같은 건 음녀의 모형이잖아요. 음녀. 이세벨은 몇백 년 후에 아시아 7교회 이세벨의 음녀로 나오잖아요. 음녀로. 이세벨이. 이사야서 62장 4절에 내 땅을 뿔라라. 뿔라란 말은 결혼한 여자 맞죠?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 구약교회를 하나님은 바로 결혼한 여자로 봤어. 결혼을 하나님하고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저도 호되게 맞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해서 오직 신랑 예수만 바라봐야지 거짓 선지 쳐다보고 적그리스도 쳐다보고 그러면 잘못하면 음녀가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호되게 맞아. 할렐루야. 호세아서 여러분 보세요. 2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니까 호세아는 선지자거든. 호세아는 선지자. 야 호세아야 너 결혼해라. 아유 하나님 중요하게 해요. 그래 누굴까요? 고멜하고 해라. 고멜. 아 고멜은 창녀인데요. 이 음녀의 음녀. 그것 해. 그래 하나님의 종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고멜이 구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집을 애야는 나는 그것도 나가버리고 와서 그냥 밀가루 갖고 와서 밀가루 또 같이 가서 사오고 몇 번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타락에도 하나님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용서하고 다시 데려온 그 모형 아니에요? 우리도 과거에 다 그랬어. 고멜이에요, 고멜. 구약에 나타난 고멜만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겨요. 바알이 누구예요? 이게 남편 되어버렸네. 여러분이 바알이 뭐예요? 돈이 바알이요? 이제 신약에 이제 음영이 나옵니다. 어느 시대의 언약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 빠져 있는가? 내가 바알에게 빠졌는가? 세상에 빠졌는가? 이게 다 음녀예요, 음녀. 회개해야 돼. 우리가 이 공부한 것은 회개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사야서 54장에 봐도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바알을 섬기고 다른 잡신을 섬겨버리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채찍으로 뗄 수밖에 없는 거지. 뭐 하려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호세아서 5장 7절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해? 정조를 원해. 정조. 너희들이 정조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할 때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25장 있잖아요. 거기에 소심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결혼할 때요. 이제 그 신랑이 이제 여자집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우리 어른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 풍습이 그래요. 이제 하얀 그 당시에는 침대가 없으니까 하얀 것을 깔아놓고 이제 신랑하고 남편하고 자는 거야. 그러면은 피가 나와야 돼. 피. 처녀막이 찢어져가 피가 나와야 돼. 만약 하얀 천에 피가 안 묻어 나오면은 신랑이 이것은 결혼하기 전에 애가 남자고 잠을 잤구만. 그러면서 나팔 불어버리면 죽는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풍습이 그래요. 이 하얀 천을 이제 딱 닦고 이것을 낮에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어. 동네 사람들 모였어. 그러면 이건 하얀 천이다. 하얀 이렇게 침대 같은 천에다가 피가 묻었으면 우리 신부가 피가 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묻어야 돼. 피가 안 묻었으면은 남편이 우리 부인하고 간밤에 잤는데 결혼하기 전에 예간 남자가 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피가 안 묻었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 그 여자를 끄집어 돌로 때려 죽여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지금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옆구리에 이제 신랑이 보니까 피가 안 나와. 그러면 그 다음날 나팔 부면 이 여자가 죽어버려. 내 신부가. 그래서 스가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신랑의 옆구리를 찢어서 피를 내가지고 하얀 천에다가 묻히는 거야. 이것은 이제 신랑이 속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어머니를 속이고. 신랑이 동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보쇼 간밤이 됐더니 우리 부인이 이렇게 피가 묻었습니다. 그럼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피요? 신랑의 피. 옆구리에 상처를 내서 피를 천에다 묻힌 거야. 이게 뭐예요? 신랑 예수. 옆구리에 피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찔르시고 그냥 피를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성도라 그래요. 성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피가 없으면 죽는다니까. 피가 있어야지. 금요일날 아담이 금요일날 옆구리에서 뼈를 치해서 뼈 중에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로 나가면서 바로 뭐라고 했어요? 여자라 그랬어요. 여자. 하와가 여자예요. 둘째 안에 두신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밤 금요일날 옆구리에서 창으로 찔렸잖아요. 로마 군사가 하면 피를 쏟아내니까 옆구리에서 피를 낼 때 그 예수를 믿는 피의 사건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성도라 여자라 그런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교회는 두 여자 싸움입니다. 두 여자 싸움. 따라 두 여자의 싸움. 그러니까 하갈이냐? 이건 하갈이에요. 하갈이냐? 여봐요. 하갈이냐? 사라냐? 하갈은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써요. 구약교회. 그 다음에 사라는 하늘천상 교회라고 써.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 4장. 이건 중요한 거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4장. 여자 얘기하는 거 지금 여자. 우리가 하와에게 속였느냐? 사라에게 속였느냐? 어디 보라고 좀. 갈라디아서 4장 찾아봐요.
다 아시지만 갈라디아서 4장 찾으셨어요? 21절부터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된 바 말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녀 곧 하갈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여자 싸움이요. 여기 봐요. 우리가 지금 음녀 나이냐 하갈의 나이냐. 두 여자요. 여기는 바로 사라. 여기는 누구요? 하갈. 여기는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마엘 낳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 에루살렘. 여기는 사라는 하늘 에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하늘 에루살렘. 여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이 있지만. 그런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영적인 어머니가 하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사례를 그 남편 아담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이름을 사라라. 열국의 어머니라 부르라. 이름 바꾸잖아요. 약속 있는 여자야. 그건 여기는 약속이 없어. 약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고 있어. 지금 물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러지만 개종하면 되겠지만 여기는 하갈 계통, 여기는 땅 에루살렘, 여기는 구원이 없어. 여기는 하늘 에루살렘. 두 여자의 표현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 목사님이요. 내 얘기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25절에는 이 땅의 에루살렘을 말하고 그 다음 26절에서는 오직 이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죽으면 나사로가 누구 품에 있어요? 부자는 죽어가고 은비가 있고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누구 품에 있어?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형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두 여자 싸움입니다. 여기는 음녀계통이에요. 음녀계통. 하가라. 여기는 우리 이삭의 어머니는 우리 계통이고. 그러니까 하늘 에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식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읽어보면.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것이 더 여기보다 자식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1000명이 있으나 구원받는 이삭 하나 가지고 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여기 쭉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 이삭은 약속 있는 자식이라고 했어요. 약속 있는 자식. 이삭은. 여기는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어. 그래서 집에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약속 있는 자와 약속이 없는 자와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와 한 집에 살 수 없다. 쫓아내라. 쫓아내버리잖아요. 아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시다. 신약의 그럼 음녀가 누구냐? 신약의 음녀. 이거 중요한 게 찾아봐. 신약의 이제 구약의 음녀 찾아봐 했고 신약의 음녀. 야고보서 4장 4절 찾아봐요. 세 번째. 신약의 음녀. 야고보서 4장 찾아봤어요. 야고보서 4장. 다 같이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4장. 4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페이지수는 300
374페이지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여기서 이제 간음하는 여자들아 나오죠. 네, 4장 4절. 페이지서 374페이지.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복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니라. 자, 신약에는 성도가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 이게 음료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배도 안 들고 세상 놀러 다니네? 목사 장로가? 아이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좋다야. 응? 하나님이 시험한 것 같아. 한번 코로나 줘가지고 너희들이 비대면을 들으냐? 대면 예배를 드리냐? 예배도 안 들고 놀러 다니냐?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거 음료예요. 이건 누구든지라고 써요. 누구든지. 목사, 장로, 권사.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거 아니야. 이것은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은 누구든지 666번 지옥 간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바울 목사님이 야고보 기자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세상을 사는 다 음녀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야고보가 어딨어, 야고보가. 아멘. 따라서 세상 살아가면 음녀다. 기다 그러면 기다고 해야지.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비입이 꼬으면은 뱀이야, 뱀. 뱀 들어가서. 뱀이 여러분, 광야에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뱀. 뱀 거리가 이렇게 뱀처럼 생겨가지고. 진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다른 데 십자가 꼭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 이리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어.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못 올라가지. 이건 가짜, 이거. 하나님과 나와 직진간이에요, 직진. 뭐가 있어? 뭐가 신부가 맡고 있고, 뭐가 마리아가 맡고 있어. 직접 하나님께 이시를 주고 해야지. 예? 그러니까 못 올라가. 여기 올라가면 일이 삐딱하게 되면 이리 갈랬더니 일이 또 올라갔다, 일이 또 내려갔다, 일이 갔더니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뱀이, 제가 이제 뱀 설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뱀 설교. 뱀은 머리팔에 걸어다니는 게 꾸불꾸불꾸불 다니는 뱀이에요. 뱀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시대 때는, 신약 시대 때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녀예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들이요, 그랬잖아요. 간음한 여자들.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왜 여러분께 예배가 아니면 우리 예배관을 수축해야 돼. 물질관이 뭐냐, 물질관을 수축해야 돼요. 이게 엘리야가 11장 18장 하는 얘기예요. 나도 엘리야한테 배웠어. 여러분이 전도관이 문의했으면 전도관이 수축이 돼야 돼. 여러분이 기도관이 문의하면 기도관이 수축이 돼. 그래야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 때나 불이 임한 거 아니고. 그러면 은혜 시대 때 음녀가 누구냐? 이제 은혜 시대 때 음녀. 은혜 시대. 따라하세요. 은혜 시대 음녀는 뭐니 해도 뭐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찾아봐. 디모데 전서 찾아봐. 디모데 전서 히브리서 앞에 가요.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 6장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6장. 히브리서 앞에가 있어요. 6장. 은혜 시대, 우리 시대는 뭐가 음녀냐? 찾으셨어요? 자,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따라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렀다. 여기서 은혜 시대 때 음녀는 돈을 사랑한 것이 음녀예요. 돈을 사랑한 것이. 돈. 그러니까 요즘 사람은 돈 한 거예요. 그냥. 돈이면 다 사버려야 되나. 헌금 많이 하면 장로 세우고, 헌금 안 하면 장로 안 세우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 이거 교회 안에서. 은혜 시대에는 돈이 음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 좋죠. 나도 돈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머리 위에다 두면 그것도 음녀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머리에 예수님을 둬야 돼. 할렐루야. 돈을 두면 그 염려 영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잘 보세요. 바리새인. 이제 세리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바로 뭐냐면 나는 세리와 같이 하냐고 나는 11조 드렸습니다. 뭐 상대성 기도에. 나는 하나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구약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꼭 육적으로 간음해야 간음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성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세리처럼 세리는 11조면 나는 11조였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그런데 세리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그런 11조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도 못하고 내 죄를 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할 때, 돌아갈 때 이 사람 응답 없어. 이 사람 응답 있지. 회개한 자가 응답 있는 거예요. 아멘. 상대성 기도하면 안 돼. 너나 잘해, 너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한 티끌을 보면서 네 속에 있는 큰 대들보는 못 보냐 그러잖아요. 아멘. 이 말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너나. 따라 너나 잘해라.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 신약의 음료는 세상을 사랑한 것이고, 은혜시대 지금은, 물론 신약에는 이제 은혜시대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은혜시대는 돈을 사는 것이 영적으로 음료예요, 음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든 우리가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가늠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사는 거예요. 누가 나와? 현장에 잡힌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자가.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나올 때 사는 거예요. 그건 도를 듣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 해요, 율법. 도는 율법을 떼라고 했으니까, 가늠한 여자. 율법으로 이 여자를 탁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돌 딱 들어가지고 율법으로 떼려고 탁 되게 하고 있는 거야. 몽둥이로 착 현장에 잡힌 여자를 떼려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어디에 끌려 나와서? 거기에 바리새인이나 남녀노소는 다 구원이 없어.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여인이요, 여자요, 그거 나오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다시는 그 음행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 다시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과거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주님은 이전 것을 보라 세상 죄를 이전 건 지나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 이실직고 하면 그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만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죄하게, 음영에 대해서, 음녀에 대해서 한 것은 우리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 나 할 것이 다 음영에 다 빠졌어. 안 했어요, 여러분도? 본 것이 죄라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여러분 한 것이 음영이지만 신약에서는 품는 것이 음영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다?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연구하더만. 여자는 이렇게 양쪽 180도로 본다. 이거 180도죠. 180도로 본다. 이렇게 딱, 고개를 딱 해요. 여자들은 저기 보면, 아따, 예쁜, 아주 미남이 지나간 이거 본대. 근데 남자는 그렇게 못 본단만. 남자는 목이 돌아가야 된대. 아이고, 저 예쁘니까 하면 여자가 이제, 당신 어디 쳐다봐. 그런다는 거야. 남자하고 하나님이 만들 때 좀 틀리게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미 보고, 아, 저 여자 예쁘네. 저 남자 미남이네. 그러면 음영했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왜? 영의 세계니까 신약은. 구약은 육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남녀 만나서. 그런데 신약에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그런 관계가 없었지만 마음으로 품는 것이 음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 나와봐. 그래, 회개하자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죄에 빠지지 말자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딱 1시간 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이 음행은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맷돌 맞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음행에 빠진 자는 마태복음 19장 9절에 한나라를 바로 상속받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에베소 5장 5절에 보도 음행한 자는, 더러운 자는, 우상숭배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 두아드라 교회도 바로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제 앞에 큰 소리 칠 사람 없어요. 성군인 다윗도 넘어갔어요. 아브람도 여러분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었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니부가를 한번 팔아먹었어. 자기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모범이 돼야 돼. 자기 아버지 보니까 어머니를 팔아먹거든. 그 이삭도 지금 니부가를 한번 팔아먹잖아요. 아버지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 오늘 18장 3절의 음녀는 하나님께서 맷돌로 탁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바빌론이 역사하지 못했끔 심판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음녀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하다 보면은 야, 음녀에 빠지면 주님께 크게 맞겠구나 아시고 과거 것은 다 회개하면 되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만진 것이 죄요 받고 다닌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버지 이렇게 음행에 빠졌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는 자가 다 죄라고 했습니다. 간음죄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머리와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내가 아버지 죄를 지고 생각이 안 나서 죄를 자백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백할 때 십자가를 했던 그 보혈에 필어서 머리와 발끝까지 깨끗게 씻어 주셔서 바로 이전건 지났을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되는 그런 복된 우리 귀한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의 삼창을 보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오는 말씀 붙잡고 이제는 절대로 음료 공부를 해서 음료에 받지 아니하고 해분교회 반열에 들어가서 나 한 사람이 내 가정을 살고 내 교회를 살고 내 양가 모든 부모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더 나가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데 앞장서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이해와 또한 자손들과 가정하고자 모든 사업이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일사람 누리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